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개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류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그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에 보면은 자세하게, 사실은 교재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로는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그 창세기 시작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 시대 혹은 원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장 이전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류의 타락 부분,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 구원으로 인한 그 복음, 그 이전에 이제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처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것을 구원한 그 사건, 그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끊임없는 어떤 그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의 드라마를 이렇게 이뤄간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의 연대는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창조, 그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서부터 주전 2090년 정도, 그때 다시 말해서 데라의 죽음까지의 그 기간이 이제 앞에 인류 시작 부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란까지 장소적으로 보자면 그렇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먼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이제 창조 사건에 대한 개관을 하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그 예술가가 마치 그 그림이나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낙관을 찍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어떤 분은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그 주인공은 그러므로 단연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31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주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초월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떤 무로부터 뭔가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뭐 그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것을 조작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유전자 지도 혹은 게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지도를 이렇게 만들고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혹은 피조물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1장 5절 하단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창조의 기간을 표현할 때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문자주의, 축조 영감설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해석하고 그런 분들은 이 날이 지금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이 날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길이가 불분명한 어떤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6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두고서 창조를 한 것을, 창조의 어떤 그 순서를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문학적인 구조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날들을 순서적으로 나열됐을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사학적으로도 배열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그 문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 표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첫째 날은 빛이,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이,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일종의 컨테이너, 그것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연관이 되어져서, 넷째 날은 빛을 보유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이 창조되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그 그릇에 담기듯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마른 땅이 창조되었는데 거기과 병행해서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 다시 말해서 무태서 사는 생명체가 거기 창조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창조하셨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성경에는 궁창, 다시 말해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궁창, 다시 말해서 하늘의 위에 그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하늘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그 쏟아졌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 궁창에 있던 물이 쏟아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점만 그냥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었는데,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바다라고 했고, 그래서 드러나게 된 묻을 일컬어서 땅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달과 밤낮이 구분이 되게 됐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처럼 섬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근대 들어서면서부터 도전받은 게 뭐죠? 바로 이제 진화론입니다. 이제 이 진화론과 창조론, 이것이 끊임없는 어떤 논쟁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호모사피엔스라든지
또 이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 이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성경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은 700만 년 전 트리오피테쿠스가 나중에 긴팔 원숭이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4,500만 년쯤 전에 오랑우탄과 침팬지도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는데 이 침팬지가 진화를 해서 고릴라가 되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그 원신이 탄생한 이후에 자바 원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또 크로마뇽인이라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이제 원시인들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오다가 오늘날 현재의 이런 인간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순차적으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다. 인간은 그런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또 무태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지으셨냐?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또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에서의 어떤 진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하신 분은 그래서 무에서 유로 그리고 각 종류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화와 창조,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게 그냥 그 계속해서 그 대립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부분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진화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연이죠. 우연. 왜냐하면 세상에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할 때는 이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있는 거죠. 원인의 원인. 그래서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 가장 첫 번째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인.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진화론에서 뭐냐 어떤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서 무슨 더 단백질이라서 그 바다인가 어딘가에서 있다 그것이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단백질 자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어떤 그 뭐 바다가 있었고 뭐 그러면 그 바다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철학적으로 보자면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제1원인이 있다. 이 제1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인간은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막연한 신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진화론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소유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뭔가 소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 보호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장은 그냥 단지 진화론이 아니라 이 이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소유 의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죠. 반면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 우리 인간은 그리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오늘 성경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식과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대비되는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단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그냥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어떠한 뭐가 있느냐,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내보내실 때는 어떤 의도가 계시겠구나, 계획이 계시겠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참으로 귀한 존재이구나,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이끌어서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하죠. 걸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작품이다. 그런 의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오늘 여기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오늘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구약 탐험에 나오는 그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 같은 거 사면은 써 있잖아요. 무슨 제품 같은 거 사면 전자제품이든 뭐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혹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땅으로 표시하자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 교재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소유권과 그것을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교재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속성을 닮은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속성. 근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은 인간의 속성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전지성이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영원 불멸성이라든지 무소부지하신 편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공유,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닮은 모습도 우리들 속에 있다. 그걸 일컬어서 공유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인자, 선하심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성, 우리 인간의 속성 속에서도 있다,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처음 이제 열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아담하고 뭘 하세요?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죠. 대화하시는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모든 창조의 여정 속에서 가장 그 마지막에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지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장 28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그 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경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죠. 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삼일째 하나님의 증거로 26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그런 말씀 아까 드렸고, 여기에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일종의 거기에서는 복수로 쓰신단 말이에요. 복수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렇게 복수로 쓰는데, 그 복수 주어에 쓰는 동사는 보니까 단수형을 쓰더라 이거죠. 단수 동사를 쓰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교리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있네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라고 하는 부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의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라는 표현,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실 때, 그랬을 때에 그 복성이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끝에는 항상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창조의 그 모든 단락단락을 종교를 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거기 참고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과 동물은 채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거기 이제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느냐 보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 육식이 허용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안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쉬신같이 우리도 쉬도록 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안식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쉼과 안식의 그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역의 시간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써서 그런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쉰다, 그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게 뭐예요? 논다인데, 쉰다와 논다는 좀 다르죠. 쉬는 것과 노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뭐하고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힘을 기울이셨듯이 우리 인간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꼭 뭐를 얻어야 되느냐? 쉼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어디죠? 시편 128편에 보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뭐라 그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손에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고, 일한 사람만이 그런 참 쉼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쉼을 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도 이것이 어떤 멈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멈춤은 왜 필요할까? 계속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쉼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어떤 멈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죠? 이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것이 오늘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재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쉼을 통해서 다시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신데 이 쉼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과하게 과욕하지 말고 과하게 거기에 임하지 말아라. 좀 쉬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멈추라 하시고 안식하고 쉬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자, 2장 4절로부터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장 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에덴 할 때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뭐냐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영어로 일컬어서 그걸 뭐라 그래?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인류에게 거기서 살도록 믿고 맡기신 곳, 그게 어디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고 책임 있게 그것을 살피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에덴 동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성경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나 사물을 다스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또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거죠. 자, 그 에덴 동산이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이론들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 넬슨 성경개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처음 이론은 뭐냐면 아르메니아 고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수원지 근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 있었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런 귀한 존재로 지으셔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창조 사역의 창조의 절정에 누구를 지으셨냐?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최고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낙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했죠.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은총이라 그래서 선제 은총. Prevenient Grace.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존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먼저 앞섰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어디냐 저기냐 요즘 소위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빙성이 없고
또 그리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 그것을 그런 과학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었고 방주가 어디에 있었고 이런 걸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데 그걸 찾아낸들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에서 누리는 삶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다만 인간은 아직 악을 알지 못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8절서부터 25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 구존되어 오던 이야기들이 함께 이렇게 배열되면서 가는 문제인데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아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돕는 배필. 자,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으셨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를 만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남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동시에 동반자가 되어서 그를 그들과 함께 섬기는 존재로 그를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함께 그 공동의 책임을 맡겨주시는 존재로 청직의 직분을 함께 부여받은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그 둘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어떤 그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다 이제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오늘 가만 보니까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남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혼자 살아왔던 독초하면서 혼자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또 지금에 있어서는 뭐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관계했던 그 모든 관계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그런 관계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로부터는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부모님에게 의존해왔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떠나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결혼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죠.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성별도 다르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그 성격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결혼의 의미고 세 번째로는 한 몸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함께 그냥 사는 그런 관계 혹은 우정을 넘어서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디자이너다. 어떤 디자이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의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그 오리지널 블레싱 속에 살았던 인간의 삶을, 선제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니까 타락 3장서부터 5장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버린 그런 사건들, 그것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소위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으려면 그렇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파생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우리 더듬어 봅니다. 3장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그런데 이후에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고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뒤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라든지 이사야서 14장에서 알 수 있는데, 자, 이 죄의 기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런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피조 속에 있기 때문에 책임 역시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분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창세기가 좋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했던 거기에 대해서 죄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반역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과정이 나오죠. 3장 1절서부터 5절을 보면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뱀은 누구일까? 분명히 정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단 혹은 마귀라고 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을 죄악으로 끌고 들어간 존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유혹의 그 핵심이 그런데 뭐였느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주인이 될 거냐? 집주자잖아요. 집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의 참된 주인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바로 그 주권에 관한 문제였다. 사단의 책략은 뭐냐면 공개적인 그런 그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책략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도와 동기를 어떻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뜻으로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도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 자체를 또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어떤 공격 전략이었고 그것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정을 보니까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처럼 되려는 생각은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인류를 유혹해왔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시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을 피조물의 자리에 묶어 놓으려 한다고 믿게 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께 반역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런데 그것은 선악을 아는 데서부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한 그 결과 결국은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 얘기죠. 3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의 그 결과는 3장 8절서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그 타락의 결과 무너지게 됐다는 거고, 첫째는요, 신뢰에 기초한 최초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적대감과 의심으로 점철된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가 본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담은 대답하면서 거기에서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겹게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자,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처음 상태에서 이제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숨겨야 되는 장벽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 죄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곧 장애물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죠?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이어지게 만드신 분 예수님이시죠. 자, 이 타락의 결과는 결국은 이런 상태로 빠뜨리게 되었는데, 자, 뱀은 자신이 추구했던 왕의 위엄과는 정반대로 비천한 종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 여자는 출산에 따른 고통과 또 둔감해지고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만 하는 그런 존재로 그 다음에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종속적인 관계 속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욕심을 채우고 지배하는 관계로 결국은 변화되고 말았다. 그것을 또한 이 타락의 과정이 타락의 결과가 보여주는 그런 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 역시도 평생에 수고해야 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수고해야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노동이 어떤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받던 최초의 남녀 관계가 이제는 서로 산산조각 나서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하고 각자 핑계를 대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왜 그랬느냐, 다 남 탓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성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그들, 이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그들, 가죽옷을 지으셔서 손수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벌거벗은 그들에게 입히시고 가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자,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마귀의 책략은 무너지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최초 있었던 인간 타락의 그 역사, 거기에 대해서 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거기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갈까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위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른 거죠.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거기를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은 파생력을 갖더라는 거죠. 어떤 독버섯이 그 세력을 넓혀가듯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고,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만 그런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건을 그렇지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들, 거기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쭉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셨을 때 그런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가인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손이 이제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멕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하는 사람.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서 라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급력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셋을 통한 경건한 자손도 등장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담의 나이 130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셋의 출현,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인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 5장의 내용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실려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이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또 성경 거기서 보여주죠.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약 900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보니까 홍수 이후에 족장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성서학자들은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홍수 심판 6장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를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수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번성하면서 죄도 함께 번성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의 의로운 자손들마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그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탄생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천사들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셋의 후손들, 경건한 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그 악한 후손을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예언이 6장 6절서부터 7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택해서 홍수를 대비시키시는 이야기가 8절서부터 22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특별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구별하여서 모든 셋 경건한 자손 셋의 자손들도 다 죽지만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고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히셨다. 그것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제 노아가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로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였지만은 나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는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방주를 짓는데 그 재료가 또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요. 7장 1절서부터 8장 19절까지 홍수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 여러분들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고요. 거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에서부터 그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꼬박 그 비가 땅에 쏟아져가지고 결국은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던 그런 구별된 생명체들만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노아 심판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홍수 심판 이후에 8장 20절부터 9장 10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모든 산 동물을 채소같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피채 먹지는 못하도록 하면서 이전과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다. 그리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당부, 그리고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9장 18절서부터 10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본 죄로 저주를 받고 또 나머지 야벳과 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또 그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정착하고 셈의 자손들이 셈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함은
가나안과 애국과 아프리카에 정착을 했다 그러죠. 셈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지역 지금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일대를 의미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오는 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은 반항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 하고 그래서 바벨탑은 주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허영심 그런 것들을 흩으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흐트러뜨리심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인간이 악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가 이어서 나오면서 창세기 앞부분 창세기의 그 창조 시대 혹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인데 지친 몸 고난 몸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배우려 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뜻을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총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 퇴락의 길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시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